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축동 능력교회 성전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 지축동 성전 부지 주변이 아주 정리가 많이 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보기 좋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착공계를 내고 착공 허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지축동에 모여서 지축동 능력교회에 기공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기공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걸 보니까 테이프 커팅식도 있고 주변에 유명 인사들 부르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그냥 그저 예배를 드림으로써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장한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써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올 한해 꼭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지축동 능력교회를 통해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늘 이제 배울 차례인데 주기도문을 배운다는 건 상당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이에 탤런트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실 텐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활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름대로 감동을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요새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참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게 10집 열면 7집이 문을 닫는 그런 시대인데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 가게가 백종원 선생님 만나면 잘 되고 손님이 없던 가게가 손님이 막 들어차고 또 지금은 제주도에 심지어는 돈가스 먹겠다고 새벽부터 막 가서 줄 서는 그 장면을 보고서 참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가 되고 그걸 보면서 물론 방송의 영향도 큽니다만 무엇보다 요리의 대가에게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맛을 내는 법에서부터 또 식당 가게를 운영하는 경영의 스킬까지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그분들이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가게 형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가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중에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한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의라는 단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제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당신의 나라가 즉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배우기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복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시냐면 주님의 시간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간표는 딱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을 하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은 반복을 안 하십니다. 꼭 중요한 일만 반복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반복하셨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기도하시는 일, 그건 예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우리 주의 종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이번에도 산기도 또 한 번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을 잘 안 하시고 중요한 것만 반복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38번, 마가복음에는 16번, 마가복음 14번, 누가복음은 27번. 그러니까 대략 80번 이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기도한 중요한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일성, 주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이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천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모든 인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사령관이세요. 반역하여 죄악으로 물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고 보내신 하나님 천국의 사령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남미 쪽이었는데, 그 남미에 가보니까 어떤 문명이냐면 잉카 문명이 그 남미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신전 터전이 있었는데, 거기를 파보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되냐면 사람 뼈가 나왔는데 한두 뼈가 아니고요, 수백 구의 뼈가 다량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뼈 사이즈를 보니까 전부 다 누구의 뼈였냐면 어린 아이들의 뼈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뼈가 수백 구가 발견이 됐는데, 뼈를 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뼈마다 막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뼈에 왜 구멍이 뚫려져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죄 없는 아이들이 잉카 문명의 희생양이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시 유명한 점쟁이가, 통치자에게 말했겠죠. 우리 신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 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순결한 피입니다. 이 아이들의, 수백 명의 아이들의 순결한 피가 있으면 이 잉카 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그 신당을 받아가지고 통치자에게 말했더니 그 통치자가 그걸 시행해버린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무죄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희생당한 아이들의 뼈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백 이상의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죄 없는 아이들만 죽었을 뿐이지, 그런 무모한 아이들의 희생이 제국을 결코 멸망해서 구원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인가요?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난 온 세상을 뒤엎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일까요? 20세기에 나타난 사상, 온 세상을 뒤엎었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온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얼마나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삼성, 그 대기업 폐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들, 가난한 서민들에게 다 나눠서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해요. 나라도 속겠어요. 돈 없는 저라도 속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 뭐를 작용하는 사상이냐? 본질은 사람의 탐심을 건들더라. 이 사상을 신봉한 자들이 만들었던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에요. 소비에트를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사상이 이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기독교를요 마약, 아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 척결이 제일 중요하고 무신론 사상이 그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근본 사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자의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그럼 그 절대자의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에다 뭐를 갖다 놓은지 아십니까? 돈과 노동력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과 노동력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돈과 노동력을 앉힌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돈과 노동력을 중시하면 서구에 있는 열강들보다 더욱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혁명을 해서 시작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어요.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역사의 결론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지금도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産油国부강국이에요. 그런데 그産油国부강국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풍요를 잃어버리고 전 국민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 깜짝 놀랐던 게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총리가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총리가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들고 일어났다니까 우린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저놈은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냐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중국과 이 소련의 케이스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처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 수백만 명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어떤 학자들은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수백만 명 이상을 그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서 죽임당한 시체가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민족 해방을 위한 혁명 전쟁으로 말합니다. 6.25 전쟁을요. 민족 해방을 위한 혁명 전쟁 6.25의 이름이에요. 북한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시체가 산으로 쌓이든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지상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는 재앙으로 끝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그 시체가 산으로 쌓이든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너무나도 많고, 요새는 한국 팬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아이돌을 보려고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될 정도.
외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연예인들 너무 이쁘다고 막 찾아와 버립니다. 인기 많죠, 돈 많죠, 재능 많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들이 이상하게 요새 여러분 그 30도 못 넘어간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원인이 여러분 뭘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행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돈과 인기가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생을 마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렇게 정장도 입고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카메라를 딱 들어가지고 20년 전 과거로 쫙 카메라 렌즈를 돌려보면요, 저의 모습은 이것과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다. 일단 저희 집안은 돈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당시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집 몇 평이야? 이게 전 정말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집 몇 평이야? 저 이 질문 받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녔다니까. 근데 보면은 목사님이 물어보시죠. 아마도 허우대가 멀쩡한 거 보니까 아마도 좀 집안이 부자로 생각하셨던 모양인지 집 몇 평이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방 별명을 쓴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14평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방 하나 누나 쓰고, 그 등치는 4명에서 한 방에서 사는데, 밤에 집에 들어오면요, 진짜 제 자리가 잘 보이질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잘자리조차 이렇게 마련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20년간 도박을 끊으려고도 안 하죠. 그 도박 문제 때문에 어머니랑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싸우죠. 그것뿐입니까? 나라도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공부라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공부도 천천해가지고 재수하고 있어요. 또 신앙이라도 좋으면 모를 텐데 신앙심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맨날 술 먹고 나중에는 배순진에 와가지고 태울주 주문해놓고. 이게 20년 전 저의 모습 카메라 돌려보면 이런 형편 나카무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3월 달에 아무것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하시고 우리 집은 여전히 좁은 데 살고, 나는 뭐 물론 대학 하나 딱 들어갈 뿐이었는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2000년 3월 달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2000년 3월 9일 원로 목사님 그 집에서 형님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우연하게 왔다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됐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그냥 산을 봐도 예쁘고 강을 봐도 예쁘고 새소리도 듣기도 너무나 좋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체를 항상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이제 나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천국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기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천국으로 변해가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환경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에덴으로 꽃핀 동산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 2020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능력교회 새로운 올해 꿈을 꾸고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제2의 서동철, 제2의 조용기 목사가 새로운 변화의 이 샘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길 소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래 기도했던 박준하 형제,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한 10년 이상을 교제를 했는데 정말로 그 마음의 문이 좀 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화받자, 성령받자, 세상 살자 수십 번에 걸쳐서 두드리고 했는데 바늘 구멍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나도 순리에 매여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매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러서 지금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지고 환경도 너무나도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참 남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날따라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렸구나. 제가 그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릴 때 그때 캐치했던 그 역사가 지금 벌써 이제 딱 성공이 울렸어요. 아멘. 여러분께 분명히 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올 한해 2020년 우리 능력교회 베데스다의 기적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거든요. 30년 이상 저렇게 비행하고 살았는데 그 영혼의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돼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는 사람의 개인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출발은 개인의 마음을 통해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던 그 시작이 교회를 통해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모든 곳, 그곳은 병원이 됐든 법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든 사단은 사실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곳에는 사단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상의 처소,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마귀라는 놈은 교회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교회가 온 세상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참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일산에 등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교회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기총 김자현 목사님하고 같이 한기총 총회장까지 하셨던 굉장히 대한민국 교계에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50살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시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제 있지 않아서 한 그 기독교 신문이
그 교회를 취재했는데 팩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50대 목사님이 30대 자기 교회 젊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와 불륜이 돼서 불륜이 났는데 오피스텔에 그 불륜의 현장에 그 젊은 여성도의 남편이 급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그 남편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도망을 갔는데 이 오피스텔 문을 열고 바깥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매달렸는데 10분간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버티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버티니까 10분 넘어가니까 결국에 힘이 빠져가지고 스르르 놓치고 말았는데 그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추락사하셨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여성도의 가정도 깨졌고 그 교회 목사님의 가정도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어보고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귀란 놈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마귀는 악하고 간교한 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란 놈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한 곳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고 목사, 장로든 권사든 간에 신앙생활을 흐릿하게 하면요 어느새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점령해버립니다. 어느새 바람 나서 떨어져 죽는 목사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그 유명한 목사가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들어갈 지축동은 영적으로 요새 말로 하면 험지입니다. 험지 척박한 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샘 집사님이 산기도 가가지고 오늘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왔는데 큰샘 집사님도 이게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막 학생들 지도할 때도 자신의 머리로 지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스피리추얼 티칭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막 서울대학교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샘 집사에게 뭘 보여주셨나봐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슬쩍 와서 하는 말이에요. 전 목사님 우리가 지금 들어갈 지축동 혹시 무덤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사실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쬐끄만한 무덤들도 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힘들만한 좀 약간 왕릉 비슷하게 생긴 무덤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종중 땅인데 그 종중에 이 탤런트 장동건 씨 종중에서 가끔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큰샘 집사가 받은 계시는 우리 지금 있었던 땅이 예전에 굉장히 큰 무덤이 왕릉 같은 큰 무덤이 있었던 곳이어서 이게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았던 곳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나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인데 그곳은 사망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사망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가면요 우리는 필패해요. 이미 거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세력들. 여러분 땅 잘못 사면 괜한 사람은 병 걸려요. 몸이 골골해진다고. 그거 영적으로 원래 모르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했다가 왜 일로 이사하더니 막 되는 일도 안 되고 막 몸도 아프고.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력이 점거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척박한 험지를 주님의 보혈로 악한 것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땅,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기도에서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예외이신 분은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하시네요. 10분 기도 안 하시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교회가 서목사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벽돌이에요. 여러분의 체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대표만 서목사일 뿐이지 능력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도 이게 구멍이 안 날 정도로 튼튼해야 됩니다. 어떻게 튼튼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라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마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부흥하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험치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중직자들은 최소 30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중직자들의 30분, 병신들의 10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도 하다 보면 근육이 붙습니다. 저희도 요새 2시간 기도하는데 금방 가요. 처음에 1시간 기도했을 때는 1시간 기도하다 2시간 기도할 때 막 온몸이 막 비틀어지게 되더니 이게 어느 정도 고지 올라가니까 근육이 붙더라고요. 제가 지금 30분 기도 제가 좀 무지 힘듭니다. 근데 한 달 정도 하면요 이게 기도에 근육이 붙어요. 여러분의 가장 시간 가운데 골든타임, 가장 귀한 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 시간은 천한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머리를 감죠.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단이 되어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부흥의 처소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된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통해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이 되어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마치 초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성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말하는 소리, 딱 소리라고 사라져버리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식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고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역설적인 종교예요.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에게 갑질하려고 하고 남을 차별하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 낮추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겸손의 스피릿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토록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밝히 비추는 깨어있는 주님의 지혜 있는 처녀들이 되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소멸했던 성령의 능력까지 더욱더 더해주셔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축동에 교회를 세우는 그 지축동 능력교회를 통해 그 사망의 그늘에 가득 있었던 그 지역 사회가 전세가 변하게 돼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이런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능력교회가 지축동에 온전히 우뚝 세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